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관한 많은 기사들 보게 됩니다. 내용 보면 흔히 부모들 이혼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혼을 많이 합니다. 빌 게이츠도 지금 이혼을 했다고 그러잖아. 돈을 엄청 많이 줬을 거야.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뭐 하여튼 그렇게 줬다고 그래요. 또 이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들이 그러니까 또 가출을 하는 것이 심각하고, 또 가족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폭력도 있어요. 폭력. 옛날에 남자가 많이 폭력을 행사한 게 그런 뉴스가 있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더 폭력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해요. 이 가정 해체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 성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자신의 자녀가 성 전환 수술을 원할 경우에 부모가 그걸 말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발효가 됐어요. 이건 기독교 탄압과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기르고 싶다 이런 자유가 없어. 전에는 신앙의 자유로 내 아들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 사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그 아이들이 필요한 지식, 사회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양식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식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 그거 못하게 난 못하겠다 하지마 그랬다고 그 고소를 했어.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원에 상정된 미국의 평등법을 저지하지 못하면은 이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가 해체되고 가정이 주는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 그거 말고는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아주 희망적인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아들 하나만 줘도 엄청난 은혜인데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던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약속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금방 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안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어떻게 급한 거는 우리와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도 결국은 해를 넘기고 또 넘기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그 아들을 삼아서 상속자 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 아주 잘 그 가정 일을 돌보던 그런 하인, 충직한 하인을 자기 아들 삼아서 그 대를 잇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아니래도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은 그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믿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지껏 들어주지 않고 여기서 발전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근데 성경 또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또 복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 계속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속 권면하면서 도전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망 중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금방 성취되지 않아. 그냥 계속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좀 길은 시간이지. 그 세월 흘렀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둘 다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제 무슨 아이를 얻겠어. 하나님 말씀만 너무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해.
그래서 사라가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얻을 생각을 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자기를 섬기는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하나 가지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신임하는 여성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듣기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거 잘 들려? 자,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면 엄대로 살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입양을 하든지. 지금 같으면 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당신 어린 여자 하나 얻어서 아이 하나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다른 나라 말고 많이 데리고 첩을 많이 거느린 나라는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문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여자 굉장히 멋있는 여자처럼 볼 수 있어요. 아주 깨어난 여자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한, 자기 희생까지 줬으니까 기독교의 신앙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지네. 야, 믿으려면 저 정도 믿어야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하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후사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못 참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루실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인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만 하고 있으면 또 한 가지 죄인데 이제 더 나가서 인간적인 생각, 머리 굴렸어요.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습니까? 머리 굴려서 한 것이 다 나쁘다고 그랬어. 그리고 생각하는 그 하나마다 생각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사악하다고 그랬어. 나중에 다 그게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저 신할 평지에 뭐가 쌌어? 바벨탑 쌌어. 바벨탑.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거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가 퍼지진 않지. 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는 또 혼자 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성경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을 지어 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 설교 잘못해가지고 또 캐나다에서는 목사가 또 법원에 섰어. 요 설교 잘못했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합니다. 이 말 했다고 법정에서. 물론 오랜 시간 끌어가지고 무죄로 일단 판결이 나긴 났지만 계속 갖다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들은 사람이 하지 누가 하겠어? 그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사탄이 그 자기 작정껏 파견하는 그 종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짓 하는 종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사회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사라 역시 성경의 원칙보다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풍조를 따라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유난히 너만 그래? 그런 소리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아니 장로도 그러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풍조를 보고 뭐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도 그렇고 그런데 뭐
그런 거 같이 하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풍조가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법대로 흘러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인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에게 무슨 공의가 있고 공정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다음에 내년에 선거 있는데 나 떨어지지 않을까? 나 배반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신경이 써 있어. 이런 거에. 그리고 돈줄 많이 되는 스폰서들 나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정신 팔려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동성애들 이런 거 막 이렇게 환영하는 이렇게 그런 사주가 흘러가니까 이 국회의원들 나와서 말 어떻게 합니까? 평등. 나 평등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다못해 윤여정이도 상타고 소감 말했어. 인종차별하지 말고 남녀 구별 하지 말고 평등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영화제에서 앞으로 남녀 구별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오스카상 못 받아요.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문화가. 할리우드가 지금 그걸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뭘 봅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참 문제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라 해도 성경의 원칙을 깨트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이거를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높게 쌓았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높이 쌓는 것, 그거는 안 쌓느니만도 못한 거예요. 자식이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고 그냥 막 생각한다는 게 맨날 노는 거, 라스베가스 가는 거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 여자나 바꾸고 한 6개월마다 바꾸고 1년마다 바꾸고 맨날 이런 짓을 하는 이 인간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은 부모라도 물려주는 게 그 아이를 그거 더 망하게 하는 거지 그게. 그런 사람은 돈이 오히려 없어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여종과 동침하라는 사라의 말에 마음 변화겸에 언능 실행했어. 언능 그것도. 아내의 그런 제안을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가장으로서 판단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웬 떡이야. 그리고 금방 받아들인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나 옮기고 이사 한번 가고 뭐 이러는 거 다 무슨 생각합니까? 그 경치가 너무 끝내줘. 경치 끝내는데 우리 교회는 한 50km 밖에 있고 막 거기 됐어 거기를 쟀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건데 뭐 그러다가 안 와 이제. 이사를 갈 때도 항상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 위치를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 어디 여기 좋은 데가 있는데 일자리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은 들어봐도 교회 때문에 가기는 어려운데요 라는 말 듣기가 너무 힘든 시상이 지금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가야 하는데 오늘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요 성경 말씀의 원칙적인 기초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기는가는 각각 문화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 선교사가 설교를 하려고 이제 주위를 딱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소똥 있잖아, 소똥을 뺀질뺀질하게 여기서다 이렇게 맨살에다 바르고 온 거예요. 그래 한국 정서에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아니 주일날 소똥을 바르고 오다 닦고 와도 시원찮은데 또 똥을 바르고 왔어? 당 내쫓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야. 소똥을 다 만져만져하게 바르게. 그러면 그게 참 안아줘야 될 그 고마운 그런 자세잖아. 그 자세가. 여러분 어떻게 와? 여러분 한 달씩 안 빠른 옷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러진 않잖아. 그러진 않아도 이 사람만큼은 하진 않지.
우리는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더 지킨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거는 달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찬송을 하는데 요즘에 나온 그 옛날 성경책 이렇게 들고 서서 땀 흘리면서 애들 보고 들고 더 떨리면서 그 노래 부르라 그러면 애들이 부르겠냐고. 안 부르잖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정하는 규칙이 많이 있잖아. 뭐 합니까? 밥 먹으면서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 식당 가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이빨 닦는 거, 이런 거 가르치잖아.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돼? 그거 가르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알아서 하게 되죠. 자녀들이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규칙들이 아이들이 커나감에 따라서 자녀들의 상황에 맞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들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규칙도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러잖아. 티네이저만 되면 내가 아직도 애들인 줄 알고. 지금 애들이 지금 뭐야? 애들이야 너하지. 그래도 그 말 자기네들이 인정 안 해.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지. 근데 자식들이 장가 들고 시집가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아직도 어린 것 같아.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거 부모 생각이지.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끝나는 겁니다. 자식이 애 낳으면 이제 자기 애 건사하기 바빠요. 자, 어쨌든 자식들 장가 가면 부모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이제 지들 인생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해?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 나가? 교회 나가지. 하나님 믿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용없어요. 저 맨하탄에서 무슨 주식해갖고 1년에 뭐 얼마 몇십만 불 푼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야. 하나님 떠났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식 농사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내용이 뭡니까? 여종 하갈 임신했습니다. 늙은 부부에게 오랜 걱정거리가 해결됐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당장은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발생했어요. 심각한 문제. 네? 임신하게 된 여종이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기가 더 잘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 여주인을 무시한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아주 경쟁 관계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피곤하고 갈등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한 결과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제게 제가 넘어가 올무에 빠진 겁니다. 자, 이제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인데 첩 사이에 생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서서 잘 중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가정의 그 가장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안 해. 어떻게 하면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처리해야 되는 거야? 자기 아내 보고 처리하라는 거야. 아내가 지금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은 상태인데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내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이제 잔뜩 화가 났으니까 화난 대로 처리를 하잖아. 그럴 거 아니냐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관련된 교육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애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버지와 상담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네. 전혀. 어머니하고 한대. 주로 어머니에게 가서 한대.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가장이 믿음이 좋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더 헌신적이고 뭐 이런 모습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더 신뢰가 됐을 텐데 엄마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문제를 이렇게 엄마 아빠를 볼 때 신뢰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또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자도 엄마를 따라가고 여자도 엄마를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거든. 믿는 가정에서 신앙이 엄마가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엄마한테 간다는 것이죠. 엄마한테.
근데 분명한 것은 가장이 신앙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옛날 가부장적 권위를 갖고 뭐 그렇게 해결하라 그런 게 아니라 가장이 먼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바른 분별력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신앙의 책임은커녕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한다고, 예수 믿는 걸 우리 마누라가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이 어떤 가정 노릇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이 사람에게. 아니, 마누라가 예수 믿지 말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집에서 돈 1푼도 못 버는 사람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여자가 먹여 살리는 집에 가장이 이런 경우가 될 거라고 분명히. 눈치 보여서 못 나가는 것이지. 가장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정말 잘못 태어난 사람이에요. 남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는 여자가 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은 남자가 자기가 능력을 키워서라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같이 상의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남자 가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살아야 되네, 그 집은? 남자가 없어서? 가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애들 데리고 내가 여잔데 엄마가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남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말씀에 기초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며 견고하게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푸르름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가정이 되어서 모든 가정 문제들이 풀려지고 엉켜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 계절의 푸르름처럼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본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도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어요?